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숭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까지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교회로 모인 로마 교회에게 복음 안에서 열정적인 환영과 축복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 혹은 복음에 대한 고의적인 배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위대한 예술작품에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과 정신이 반영된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숭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숭고는 기발하게 높이 솟아 마치 위협하는 것 같은 암석, 번개와 천둥소리와 함께 몰려오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먹구름, 온통 파괴력을 보이는 화산, 폐허를 남기고 가는 태풍, 파도가 치솟는 끝없는 대양, 힘차게 흘러내리는 높은 폭포와 같이 대자연의 위대한 모습 앞에서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벅찬 감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작아지는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안정감에서 오는 쾌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기만 하다면 그런 것들의 광경은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을 끌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친 파도의 한복판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로 그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때에는 그 파도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로부터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것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쾌감의 감정을 숭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문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몰아치는 파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숭고미를 느끼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죄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따금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예를 든다면 기근, 전염병, 전쟁 등과 같은 대규모 재앙이나 파산, 사고, 질병 등과 같은 개인적인 고난을 경험할 때면 그제야 하나님을 기억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상실한 마음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잡신과 우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와 욕망과 숭고의 결합,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헛된 종교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숭고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낱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심판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의 병에다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가요? 먼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너무 가까울 때에는 죽음의 공포만 있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질 때에는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숭고하심의 몸을 떨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끝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가까이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죄로 인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기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숭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옷자락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쾌감의 감정인 숭고. 우리 모두는 숭고라는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는 죄악 속에서 진노와 심판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두루도는 하영검인 죽음의 공포를 만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벅찬 숭고의 감정을 안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숭고를 느끼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종종 대자연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간밤에 울렸던 천둥 소리 앞에서도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공포와 쾌감이라는 숭고를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서 두려움도 감흥도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이 주는 안정과 즐거움 속에서 영이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예수님 품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이 복음 대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안심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순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순고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